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설날에 설 명절 축복 많이 받으세요. 자존감을 높이는 사모의 인사법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거기 권사님들 이쪽으로 자리 옮기면 안 될까? 네. 자리를 이쪽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시고. 자, 옆에 분들하고 저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명절을 너무 잘 세가지고 어떻게 인사할지 모를 것 같아.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해. 그 다음에 아니, 명절을 너무 잘 세고 오셨나봐, 나처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 사랑해. 그 다음에 악수하면서, 악수, 건강하시라고. 우리 안세는 악수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해서 뭐 해야 돼? 도전해야지. 뭐든지 도전. 도전하라고. 자, 도전해. 도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성공해야죠. 성공해야죠. 성공. 네, 성공했으니까 축하해줘야지. 아, 대단해. 이거 도대체가 이거 인사 머리에 넣을라 인사를. 제가 어린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갖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만년필이었습니다. 그때는 만년필이 없었죠. 제가 70년대 후반때, 80년대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만년필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쓰셨던 그 만년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설교 좀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알면 안 되지. 그럼 재미없지. 워터맨이라고 하는 만년필이더라고요. 요즘도 쓰죠, 워터맨. 혹시 아니 모르시나요? 나만 알구나. 근데 그 만년필 이름이 사람 이름이었더라고요. 1883년경에 제조사 그 기업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한 보험회사 직원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볼펜, 여기 만년필입니다. 이 워크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어느 분에게 보험을 팔았대요. 꽤 큰 금액의 보험인가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약서를 쓰는데 벌써 1800년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필기도가 제대로 없잖아요. 쓰다가 잉크가 흘러가지고 이 계약서가 망가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고객이 화를 내는 겁니다. 미안, 이딴 식으로 하느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이 직원이 죄송하다고 다시 해드리겠다. 정말 죄송한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다가 잉크가 떨어져 가지고 그 계약서가 망가지는, 잉크가 떨어졌다는 것은 잉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잉크 방울이 그게 떨어져서 그 계약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은 다른 동료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패를 하고 좌절한 이 사람이 흐르지 않는 펜을 만들어야 되겠다. 잉크가 흐르지 않는 펜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것이 그 워터맨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지금도 만년필이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알았다면 하나 사가지고 왔을 텐데, 실패가 오히려 우리 인류의 창조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말합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진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실패자로 남지 말아 주십시오. 옆 사람이 한번 권할까요? 당신은 실패할지라도 실패자로 남지 말아 주세요. 시작. 실패는 할지라도 절대로 실패자로 남으면 우리 장미홍교회는 안 됩니다. 옆 사람이 권해요. 올해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실패자는 되지 말아. 자, 다독거리면서 한 번만 더 다시 여자. 올해 실패할 수는 있어. 그러나 실패자로 남지 마라. 장미홍교회들 부탁합니다. 절대로 실패자로는 남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도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자로 남지 마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명절 때 떡국 안 잡수셨어요? 그렇구나. 안 잡수신 분 제가 떡국 한 거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버림받음으로써 열방을 구원하는 은혜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성경 몇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부터요.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 잘 보세요. 저는 건축을 잘 모릅니다. 건축하는 분이 돌을 하나 잘못되게 돼가지고 휙 버렸어요. 이 쓸모없는 돌하고 버렸더니 그 버려진 돌에다가 어떤 사람이 건물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혹시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장로님, 이게 가능할까요? 돌을 하는 장로님이 하나 휙 버렸어. 근데 김대함 씨가 여기다 건물 세워야 되겠네. 이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눈에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건축을 하겠다는 사람 돌을 하나 휙 버렸더니 거기다 대놓고 기준을 삼아가지고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옛날 우리 교회 건축을 세우는데 조적을 쌌는데 요쪽 가끔씩 말하지만 요쪽 끝에다가 하나 쌓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쪽 끝에 들고 줄을 딱 띄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세워가더라고요. 그게 머릿돌,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기초가 돼서 기준이 되는 돌인 거죠. 거기다 놓고 건물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게 생각이 있어서 우리도 이게 교회 칠 때 정밀한 설교도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하면 휙 버렸습니다. 건축자가 이 쓸모없는 돌에게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세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들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본치 없느냐. 아까 시편 얘기 못 읽어봤느냐는 얘기죠. 버렸는데 그래서 건축물을 만들어주는 이거 못 버렸느냐.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소개를 하면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좀 이방인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버릴 것을 말하는데 그걸 기존 버려진 그들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의 집을 세우는 과정을 말해줍니다.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리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믿는 사람에게 이 돌이 보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기준이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웃기는 돌인 거예요. 버린. 여기서 건축자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 자기네 스스로가 유대인들이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건설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건축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반역자라고 합니다. 신성모독자에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쓸데없다 너희들은. 그리고 버린 그 돌, 그곳이 우리 주님은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버림받은 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신앙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에요.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글을 누가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 성전을,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빌려올 수도 없고 성도들도 다 드렸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죄짓기가 시작된 싸움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할래? 이거 성전 다 마무리도 못했는데 우리 돈 하나 없다, 대출받을 수도 없다, 이러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뛰어들면서 목사님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수만 달러, 우리나라 초기에 1800, 1900년도 초기에 1800 마지막 때 이건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달러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게 등도 안 좋은 거 썼는데 최상품으로 써도 되고, 의자도 가장 좋은 걸로, 예배당 커튼도 가장 좋은 걸로, 의자는 아니고 가장 좋은 걸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남아요.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막 축제가 벌어졌어요. 목사님도 그러면 미국에 있는 어느 이렇게 독지가가 이런 귀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지어졌구나 싶어서 기뻐 뛰어왔는데, 당회실에 돌았더니 장로님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은 기뻐서 들어왔는데 장로님의 얼굴이 근심 가운데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이 즐거운 날에, 기쁜 날에 왜 이렇게 한숨을 쉬시냐고.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목사님,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온지 아십니까? 목사님 마음에 철렁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올까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그 돈 들어온 출처를 설명합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돈은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돈은 미국에 있는 가난한 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아주 가난한 교회인데 그것도 아주 가난한 성도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루 벌어먹기 살기 힘든 사람이었고, 우리 표현하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 있는 교회가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믿음이 깊었던 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먹을 수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이 소식을 접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내리고 들은 분이 미국에서 한국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한 그 성도가 결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눈을 빼서 파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 장로님 뭘 할 수 없었죠. 이건 실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이 교회 실화가 도대체 어느 교회를 짓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지었는데요, 한 사람의 눈을 뽑아서 드린 헌금이 그런지도 모르고 교회는 좋다고 날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주님을 봤습니다. 박 목사야, 너 지금 아름답게 입고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 행복을 위해서 나는 버림받았다. 너에게 그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주려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으로 서 있는 거야. 너마저 나를 모른 채 한다면 어떻게 하니?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서 저 멋지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버림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세울 수 있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건축자가, 유대인들이 내다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내다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주셨고, 영생을 건축해 주셨고, 천국을 건축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줄 압니다. 명절인데 아픈 마음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너 천국 보내려고
내 민족에게 버림받은 거야. 내가 너를 목사를 만들려고 내 민족에게 버림받은 거야. 너 그거 기억 아니? 저 짧은 신앙 생활을 했지만 너무나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 죄 용서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건설해 주기 위해서, 건축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버림받으셨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에게 비참하게 버림을 받으셨고, 그 비참하게 십자가의 버림을 받으신 후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건설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죄 때문에 버림받아 주셨다는 이 주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버림받았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의 건설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건축자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배은망덕한 교인 되지 마시고 오늘 이 깨달은 은혜를 받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모퉁이 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면 베드로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겠네, 위로해 줄 말 생각난 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천국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기회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본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세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역사의 모퉁이를 되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역사 가운데 기원전 기원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AD BC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이에요. AD라는 말은 저 교회는 디오니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주 500년경의 사람이에요. 로마의 수도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AD를 만들었습니다. AD라는 단어를. 그때 당시로 라틴어가 주 상용어였거든요.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자기의 언어인 라틴어를 쓰게 된 거죠. 그때 이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원장이 우리 주님의 해가 언제인가 한번 정하자. 역사를 그냥 여기저기 어느 민족은 저렇게 쓰고 이 민족은 저렇게 쓰고 역사를 기준하는 이게 너무 시간 계산하는 법이 혼동되니까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원장이 정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쯤에서 우리 주님의 해로 잡자 해서 안노 도미니라고 했습니다. 안노 도미니, 라틴어예요. 안노 도미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나왔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해. 해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에요. 연도예요. 이 시점을 잡아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고 정하자 라고 해서 A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라틴어 영어 아니에요? AD, 안노 도미니. 이때부터 우리 주님의 해다. 이 기점을 해서 1년을 잡고 이때부터 우리 주님의 해라고 하고 주님의 해를 1년으로 잡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이게 11세기 한 60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안노 도미니가 나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님이 오신 날에는 안노 도미니라 해서 이때부터 우리 주님 오신 날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활발하게 됩니다.
15세기경, 14, 5세기, 5, 6세기경 영어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BC라고 하자.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하자. 그래서 영어 문어권이 만들어지면서 BC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이전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거의 500년, 1000년 가까이 흘러가면서 안노 도미니와 비포 크리스가 만들어진 게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역사는 중심이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원이라는 말이 어떤 시점의 시작이란 말이죠. 시작하기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기원이라는 말은 이 말도 나쁘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주후, 주전 이렇게 씁니다. 주님이 오신 후, 주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AD를 주님이 오신 후, BC를 주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앞에다 쓸 때는 서기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주 이렇게 쓰죠. 근데 왜 서기라는 말을 쓰냐면 서양에서 들어온 기록이라는 거예요. 기록법이라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서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역사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서 기초 때려 건물을 서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역사는 예수님을 기억해서 역사의 중앙에다 두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 전과 이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가 통일되게 쓰고 있는 단어가 ADBC예요. 이건 정말 너무 자부심이 넘치고 우리 인류 역사에 정말 남을 수 있는 기독교 유산이 아니겠는가 싶어져요. 그래서 요즘처럼 태양력을 쓰게 되는 것이 1582년에 결정이 납니다. AD 쓰다가 전 세계적으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가 만들어져요.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 음력으로 써서 어제가 태음력을 써가지고 음력설이라고 말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음력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음력에 맞춰서 민족의 유산이기 때문에 쓰는 거지 모든 세계 역사는 음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양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이뤄가게 되고 표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양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가 이걸 정합니다. 개화기가 되면서 19세기 말에 개화기가 되면서 서양 사람들이 이걸 쓰는 거, 양력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단기를 쓰고 뭐 음력을 썼는데 이거 정했습니다. 그래서 1896년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고종 황제가 태양력을 쓰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재건 최고위원회에서 1961년 12월에 법을 제정했어요. 그 다음에 62년 1월 1일부터는 음력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AD를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AD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며 우리 주님이 오신 다음이라고 하는, 물론 학자들에서 정확히 되지 않는다, 한 4년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하게 세계 역사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이건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졸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졸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딱딱한 거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알고는 있어야지.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의 건물이라는 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알고 있어야지요. 혹시 불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불기? 불기. 단기 들어보셨나요? 단기. 아까 제가 서면 서기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역사 기록하는 걸 많이 서기, 불기, 단기, 기원전, 기원후 다 정리하고 그냥 AD, BC 하되 주후, 주전. 일반 학문들에서는 주후, 주전을 안 쓰니까 기원전, 기원후 이거 바꾸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요 이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를 깨려고요 묘한 것들이 나옵니다. 뭐 ACD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역사 규정하는 법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기독교 유산이고 예수님 중심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 학자들이나 누구든지 꼭 지켜야 될 게 AD와 BC예요. 졸고 있으면 남의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예수님을 뭉개버린다니까요. 지금 역사에서 예수님 중심의 역사를 뭉개려고 만들고 있어요. 불기는 뭐죠? 네, 고타마시타라, 석가모니 고타마시타라가 죽은 날을 기념해서 만든 게 불기예요. 그럼 몇 년, 거기다 몇 년을, 지금 여기다 몇 년을 더한지 아세요? 554년. 불기는 2024년 플러스 554년이 불기예요. 불교인들은 그렇습니다. 단기는 뭔지 아세요? 단기. 단군이 고주선을 세웠던 때를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 이전에 이 법이 제정되어 있던 우리나라에서는 단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래서 5,000년 역사, 반만년 유구간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얘기했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기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단기는 여기다 몇 년을 더하냐면 2333년을 더하면 돼요.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AD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다가 단기를 쓰면 2333년이요. 정말 계산해 보셨어요? 요즘 그럼 단기로 몇 년? 하긴 나도 계산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단기 몇 년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국민학교 때요.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백이민족이다라고요 자부심을 가졌었어요. 백이민족이 뭔지를 아시죠? 하얀 옷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제의적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제의적인 민족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제의를 드리는 제사로 시작하는 제사인데 이 제사는 우리에게는 잘못된 제사에서 우상 숭배, 이것도 조상 숭배하는 건 아시죠? 여러분 이 조상 숭배가 왜 나온 줄 아시나요? 어떻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는데 어떤 이거를 갖다가 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학사에서 여기 한 게 제사를 만듭시다. 그래서 통치권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제사에 올라가는 것 중에 제물이 뭐죠? 밤, 대추, 감, 밤, 대추, 그 다음에 감. 요건 기본으로 올리게 만듭니다. 왠지 아시죠? 대추는 씨가 하나, 제왕은 하나밖에 없다. 이성계. 밤은 알이 몇 개? 3개. 삼정승. 의정, 자의정, 영의정. 씨는 감씨는 몇 개? 6개. 6조. 이거를 체계를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전통이 돼서 2조 시대 내려와 조선 시대 내려와 하더니 이젠 당연시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는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는 그런 무속신앙이 이어져 왔는데 그 이전은 불교가 우선이었고 그 이전은 선교죠. 우리 민족도 다 이런 제의적인 민족이다 보니까 이런 데 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천국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주기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이탈리아에서 화가가 도자기에다가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이 도자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화가는 자기가 그린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느냐면 야 도자기 좋다, 너무 도자기 멋있어 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가고 난 다음에 붓을 들여서 예수님을 다 지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저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했는데 이 도자기가 예수님을 가로막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 축복받아서 내가 누리고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이 천국에 오는 것을 막아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천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 나도 건축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우리를 건축자이신 예수님이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저버리지 마시고 천국을 건설하며 사십시다. 앞뒷번에 권하시 우리 천국을 건설하며 사십시다.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버림받음으로써 열방을 구원하는 은혜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의 중심이 되도록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건축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며 삶의 의미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아름다운 천국이 건설될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차례에 서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건축자이신 우리 주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 저희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건축자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